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아실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또 칠병이어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화면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칠병이어 중보기도로 들어가겠는데요. 마가복음 핵심 구절 있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칠병이어의 현장과 아마 가깝다라고 생각되는 곳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위에 갈릴리 바다가 보이실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보이시고 오른편으로 시리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쪽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데가볼리 10개의 헬라화된 도시들이 모여있는 현장이 되겠는데요. 그 시리아라고 하는 곳과 갈릴리 바다 그 사이에 있는 곳이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도상에 잘 보시면 골란이라고 하는 것이 보일 거예요. 성경에는 골란 혹은 바산 산지로 알려진 현장인데요. 그 현장 어디에선가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란고원은 물이 풍부한 지역이고요. 산지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해발 높이는 대략 한 500m 이상 높은 곳에 있고요. 피트는 제가 잘 계산이 안 되네요. 이렇게 그 봄철이 되면 온천지가 푸르릅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되겠고요. 목축업을 하는 것을 또 이제 볼 수도 있고 농사도 짓는 현장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작은 호수도 있는데요. 골란고원 상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는 봄의 전령사라고 불리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꽃이 피는 것이 아몬드 꽃이 핍니다. 이 아몬드 꽃이 피면 봄이 왔구나 할 수 있죠. 봄 전에는 겨울이 있죠. 골란고원 상부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지나갔네요. 헐몬산 주변에 눈 쌓인 것을 보셨고요. 이 눈 쌓인 물이 녹아서 이렇게 물줄기를 형성합니다. 골란고원 상부에 있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 물줄기를 형성하고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 갈릴리 바다가 되겠죠. 이제 갈릴리 바다가 멀리 보이고 있는데요. 골란고원에서 형성된 물줄기가 이렇게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갈릴리 바다를 채우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으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곳은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 보면 달마누다 지역으로 가시게 되는데요. 달마누다, 다른 말로는 마가단 지역 혹은 막달라 지역 이렇게 불리는 현장이 되겠는데요. 지금 갈릴리 바다 오른편 끝자락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달마누다 혹은 마가단 혹은 막달라 지역으로 불리는 곳이고요. 갈릴리 바다 서북편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 지역을 방문하시게 되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땅이 푸르르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제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8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사역의 반경이 점진적으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방 지역으로 갔다가 마지막 장소로는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약간 푸른색으로 색이 칠해져 있는 곳이 예수님의 주 사역지인 갈릴리 바다가 되겠고요. 두 번째 사역지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두루와 시돈 지역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을 방문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 세계로 퍼져나갔다가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으로 이제 사역을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보여드리는 그림 익숙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보여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복음의 시작이라죠.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돼서 마가복음 16장에 로마 장교가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까지 이제 흐름이 되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그 초점은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치유자로 알고 랍비로 알고 능력자로 알고 또 기도하는 분으로 알았지만, 이게 점진적으로 마가복음의 한 장 한 장 챕터를 읽어갈수록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치유자가 아니고 랍비가 아니고 능력자가 아니구나, 그분은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가가 십자가라는 그 방향 지시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주로 갈릴리 지역 사역이 펼쳐지고요. 7장, 8장은 갈릴리 지역 사역과 함께 이방 세계 사역이 펼쳐지고요. 그리고 10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사역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이 1장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르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10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장 32절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기가 당할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운명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시게 되자 제자들이 당황스럽고 두렵고 무서워서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8장으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방향이 갈릴리에서 이방 세계로 왔다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여정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점점 우리는 십자가가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장면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 무렵이라고 하니까요. 그 무렵이 도대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 마가복음의 흐름은 갈릴리 이방세계 예루살렘 이런 흐름은 있지만은 이것이 그 시간 순서대로 마가복음이 기록되기도 하고 시간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언제쯤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 사건을 기적을 일으키신 현장을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말씀 이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또 지리적인 측면을 통해서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사건을 행하시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광야 어디에서. 제가 창문을 열어놨더니 강아지가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리네요. 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이 광야라고만 했지 도대체 제자들이 마가도 정확하게 이 광야가 어디에 있는 광야인지는 가르쳐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표현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에도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로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었고,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 중에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여기서 빈들은 광야와 같은 의미입니다.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로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 말씀과 마가복음 8장 4절 말씀의 이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광야, 빈들이라는 측면은 같은 것이고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배가 고픈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로 보내서 식당 가서 밥 먹고 와서 계속 말씀 듣게 하시오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광야, 같은 빈들이지만 마가복음 6장의 빈들은 마을에 가까운 빈들이고요. 마가복음 8장의 광야 이 빈들은 마을과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광야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참고로 이 사진은요, 예루살렘 벤 예후다 거리에 있는 식당인데요. 모스코라고 하는 식당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맛있는 햄버거, 우리 뭐 미국에서는 햄버거 혹은 샌드위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슈바르마라고 하거든요. 슈바르마 혹은 팔라펠 이걸 파는 가게인데요. 굉장히 맛있는 가게입니다. 준비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거든요. 달마누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곳은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8장 현장이 다시 또 벳세다에서 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벳세다나 가버나움은 도시 혹은 마을 근처에 있는 마을과 같이 마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떡을 얻기 원한다면 얼마든지 이 모스크와 같은 식당에 가서 사 먹고 올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은 이런 벳세다나 가버나움에서 이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기적은 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달마누다 지역으로 갔다는 표현을 봐서는 이 달마누다 반대편에서 가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데가볼리를 말씀드린 것처럼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뜻이고요. 헬라 문명을 이스라엘과 이 시리아 땅에 심기 위해서 예수님 시대보다 약 400여 년 이전에 헬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곳곳 현재 요르단이죠. 과거에는 시리아 땅이 되겠는데 그 땅 주변에 헬라 문명화된 도시를 심어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기적을 그래서 이 데가볼리 어딘가 광야 마을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서 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좀 더 자세한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요. 벳세다, 가버나움, 달마누다 혹은 마가단이라는 지역이 보이는데 오른편에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약간 연하게 색을 칠해놨는데요. 여기가 바로 골란 하이츠, 골란 고원입니다. 성경의 바산 산지 혹은 골란 고원, 산지 높은 곳이 되겠는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주로 사람들이 어업 생활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바닷가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산지 위쪽에는 사람들이 살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외지고 마을들이 없는 곳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골란고원 어딘가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 들었는데 적어도 남자만 4,000명 정도가 몰려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민생고를 해결해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골란고원 어딘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 반대편 이 달마누다 지역으로 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골란고원 쪽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은 벳세다 지역이기 때문에 확실히 유대인들이 주 대상이었습니다. 벳세다, 가버나움 이 지역, 달마누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지역은 주로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그 주 대상은 유대인들이 주 대상이었는데요. 칠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 기적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나요? 데가볼리 지역에서 행하셨다면 그 주 대상은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의 기적이 따로따로 구분되어서 한 번은 유대인들의 대상, 또 한 번은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질병이요 기적을 행하셨을 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리적인 측면을 통해 그 지역을 한번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멀리서 왔다는 말은 아마 그 예수님이 골란군 어딘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방 세계 지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 의하면은 두루와 시돈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두메라고 해서 이스라엘 상당히 아래쪽 남쪽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추정해 볼 때에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실제 지리적으로 아주 먼 곳, 예수님의 사역하는 현장에서 상당히 멀리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쓰러지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단어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을 좀 우리 함께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불쌍이라는 말은요,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헬라 말로는 스플라키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스플라키니조마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플라키니조마이. 스플라키니조마이. 무슨 러시아 사람 이름 같기도 한 것처럼 들려지는데요. 영어로는 confession이라고 하죠. confession. 이 confession은 이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것을 좀 분리를 해보면 이 com이라고 하는 단어는 with, together, 함께라는 뜻이 있고요. passion 하면은 우리가 고통, 고난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to suffer. 그러니까 함께 고난을 당하다, 함께 고통을 겪다라는 말이 이 compassion이라는 뜻이고요. 이 스플라키니조마이, 이 말도 마치 이 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우리 신체 장기 중에 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 감정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좀 불쌍해, 안 됐어,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그것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플라키니조마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헬라어로는 스플라키니조마이인데요. 자, 히브리어로 표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이 세 가지 단어로 등장하는데요. 맨 위에 있는 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헤세드, 여러분 다른 단어는 몰라도 헤세드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아주 유명한 히브리어 단어죠. 세 번째는 라함입니다. 라함. 일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 라함의 뜻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불쌍히 여기다가 스플라키니조마인데, 이 히브리어로는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헨 혹은 헤세드, 라함 이런 단어로 등장을 하는데요. 뜻풀이로는 여러 가지로 뜻풀이가 가능합니다. 자비, 긍휼, 인애, 인자, 은혜 이런 뜻으로 헨, 헤세드, 라함 이렇게 해석이 번역이 가능한데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스플라키니조마이, 함께 고통을 겪다, 아주 간장이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다 이런 표현이라겠죠. 자,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헨, 헤세드, 라함인데 몇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헨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은혜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그것이 헨을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헨. 두 번째 헤세드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 헤세드를 더하사 전욱에게 은혜, 이 은혜는 또 헨으로 헨을 번역한 겁니다. 헨을 받게 하심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헨, 헤세드가 이제 서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같은 은혜, 인자 표현이지만 언제는 헨을 쓸 수도 있고 헤세드를 쓸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라함이라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hen 베풀 자에게 은혜, 헨을 베풀고 긍휼, 라함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긍휼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또 라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이 라함 대신에 헨을 쓸 수도 있고요. 헤세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라함은 헤세드나 햄과 달리 뭔가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라함은 정말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긍휼이고 같은 은혜고 같은 인자함인데 이 라함이 사용될 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창세기 2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 레헴을 닫으셨더라 했습니다. 이 레헴이란 단어가 자궁을 뜻합니다. 어머니의 태를 뜻합니다. 이 레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라함입니다. 라함. 그러니까 여러분 헤세드를 쓸 수도 있고 헨을 쓸 수도 있고 라함을 쓸 수도 있는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어떤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어머니의 태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자궁의 사랑, 어머니가 태아를 보호하는 듯한 그 사랑이 포함되었을 때에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쓰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은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장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이 있는 장인가면 출애굽기 33장 바로 이전에 32장이 있지 않습니까?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그들이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내려보내죠. 모세가 내려오는 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그 율법을 깨트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 10기에 보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장면을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라함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궁의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헨을 구할 수도 있는데 모세가 무엇을 구했는가 하면 어머니의 사랑 같은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 하나님께 라함을 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베푼다고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라함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요, 이 스플라키니조마이 이 불쌍히 여기다가 헬라어로는 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표현한 것이고 히브리어로 볼 때는 뭐 헨을 쓸 수도 있고 헬세드를 쓸 수 있지만 저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요. 물론 현대어 히브리어 성경에도 보면 헨으로 번역하지 헨이나 헬세드로 번역하지 않고 라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현대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신 분도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사랑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어머니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독자가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독자가요. 지금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을 때 그 주 독자 그 대상은 이방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겠습니다. 그들에게 스플라키니조마이라는 말을 했을 때에 그들의 느끼는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굶주린 백성을 향한 마음이 그냥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 마음을 담아서 마가가 이방의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스플라키니조마이로 표현한 것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라함,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스플라키니조마이, 라함이 또 뭐에 속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죠. 헤세드는 워낙 유명한 단어이기 때문에 헤세드 역시 헨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인애, 인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중에 또 하나가 라함, 어머니의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인 라함을 성경에 아주 생생하게 표현한 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라함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라함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쓰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레토릭이죠. 운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인이 어떻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참석한 우리 아이를 출산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 어머니가 되신 분들, 어떻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라함이 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잊으시는 분이 아니란 것이죠.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타투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타투를 하셨어요. 그 사랑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지금 이 굶주린 백성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장면이죠. 자,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이제 사복음서에 종종 등장합니다. 종종 등장하는데 문법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할 때 주로 3인칭으로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장, 20장의 예를 가져왔는데요. 그중에서 9장 3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누가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 즉 3인칭이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 마가복음 14장에서도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3인칭으로 불쌍히 여기셨는데 마가복음 8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first person입니다. 1인칭으로 사용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이 심장 그 장기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라는 표현으로 1인칭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강조하는 마음을 울트라로 아주 슈퍼 울트라로 더 강조한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누구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요. 자, 이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사흘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흘 지나니까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배가 많이 고팠겠죠. 그래서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사흘이라는 것과 관련해서요. 성경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국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사흘 길을 더 들어간 거죠. 거기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가서 물을 만났는데 물이 쓴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쓴물 이름을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라라고 일컬었습니다. 이 장면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죠. 또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광야를 걷다 보면 이 물이 없다는 것은 참 인생에게 있어서는 사망 선고와 같은 것이죠. 광야 길을 걸을 때 물이 없다는 것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목마름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먹을 것이 없다.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아모스서 8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모스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기억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는 물을 얻지 못, 실제 마시는 물을 얻지 못한 기갈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는데 아모스서에서 또 다른 기갈, 또 다른 가람, 배고픔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배고픔입니까? 양식은 있습니다. 보니까요. 양식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있었으나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다 보니 아무리 많은 말을 들어도 그 안에는 영적으로 채워짐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다가 갈아여 쓰러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흘이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들이 그 당시에 말씀을 들을 만한 것이 없었을까요? 이방 세계에서도 나름대로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그들이 거짓된 것일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채우는 그런 말씀들을 들었을 것이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얼마나 많은 랍비들이 있었고 회당에서 배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말을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보니 생명의 말씀이 아니다 보니 그들의 영적인 가람을 채워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 표현은 그 당시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영적인 고갈된 상태를 또한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스플라키니조마이 발음도 잘 안 되는데요. 라함의 마음을 예수님이 품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 라함,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사건을 행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이 예수님이 그 라함을 그분이 표현하신 것은 어디로 또 연결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요? 결국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사건은 어디로 간다고요?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겠죠? 예수님이 라함의 그 실천을 해 보이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라함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긍휼, 그 라함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용서의 기도를 하는 장면을 십자가에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용서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그 라함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훗날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무엇을 입어요? 긍휼 라함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에게 충성되어 이기고 직분을 맡기신 것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는데 더 큰 감사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자였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 그에게 다가온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라함의 예수님으로 사도 바울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라함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느냐?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칠병이어 사건에서도 7강쥐를 남겼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12강쥐를 남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 궁율의 은혜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풍성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그 궁율, 그 라함의 은혜 역시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궁율, 그 라함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이어서 바울이 더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잠깐만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은 바울에게만 그 라함의 그 궁율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라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예수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라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궁유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궁유를 베풀어 주시면 당연하고요.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구원받아야 될 그 누군가에게도 예수님은 그 라함의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또 엿볼 수가 있지요. 자, 이어서 보면요, 같이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러분,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좀 보시고요. 또 이어서 볼까요?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쥐를 거두었으며. 같은 표현이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에도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라함의 사역에 제자들이 동참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홀로 4,000명을 다 먹이지 않고요. 5,000명을 다 먹이지 않고 예수님의 그 라함의 사역에 제자들로 하여금 함께 동참해서 그 사역의 일부분으로서 함께 동역을 하게 하신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컴패션, 이 라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궁율, 그 복음의 궁율과 그 라함의 사역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죠.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동역의 사역을 요청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궁율의 사역, 이 라함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복음만을 위한 라함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불쌍히 여길 만한, 여러분의 간장이 끓어지는 듯한 그 불쌍히 여길 만한 그 누군가가 꼭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 해수만 교회
모든 성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